성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7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내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조금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저 역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익숙했던 자리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새 역사와 새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순경이 되든지 역경이 되든지 이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든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겠느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하는 일은 그건 죄의 일들입니다. 의인이 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사하는 권세가 있겠느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중풍병자가 여기 들어왔다고 합시다.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당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 찔림이 있고 두려운 이유는 이 교법사들처럼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여기 누워있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 본문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신의 죄사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내적인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건 외적인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훨씬 어렵고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세와는 자꾸 동떨어진 힘없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누워서 이게 30년, 40년 지났으면 처음에는 신락 같은 믿음이 있지만 불가능한 사건들, 불가능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기도를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새벽재단을 지키지 않았으면 지금 지킬 수 있을까? 30년 후에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있기 때문에 30년 후에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의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이 중풍병자, 친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더 좋고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화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병들었을 때, 내가 중풍병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죄에 대한 문제 속에 이겨내질 힘과 능력이 없을 때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입니다. 새벽재단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위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흙으로 지붕을 만들고 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뜯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뜯어냈다면 왜 그 지붕을 뜯어야 됩니까? 오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그래 이 누가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갔는데 첫 해에 와이더브라는 곳에 갔는데 이 중풍병자 정도는 아니지만 이 다리를 못 쓰는 분이, 다리가 완전히 오그라져 있는 분이 와서 선교대원들 한 5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게 목사들지요. 그런데 이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50명이 다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와서 해달라는데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죠? 거기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은혜를, 긍휼을,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젊은이의 다리를 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펴졌습니까? 안 펴졌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펴졌어요. 뭐 조금 펴졌을까 말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이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펴지면 내년에 어떻게 옵니까? 근데 그 50명이 전부, 한두 명 빼고 전부 다 방언을 하면서 제가 보기엔 반 이상,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만큼 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도 저뿐만 아니라 모였던 모든 이들이 다 놀랍니다. 저희가 가는 그동안은 이 다리가 펴진 알코올 중독에다 마약 중독에다 근데 계속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할 그동안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옵니다. 지금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똑같은 이 병중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예수는 죄에 대한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자. 여기까지 뭐하러 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지.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인터넷으로 듣는 거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움과 긍휼을 원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들었기 때문에 들으러 왔고 들을 때에 죄사함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KBS 뉴스를 보다가 아마 1953년 이 정도에 KBS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 9시 뉴스 사상 처음으로 연예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송중기였습니다. 연예인이 50년, 60년 지나서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게 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 때문인데 우리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30개국에서 지금 동시 방영되고 있는데 이 60개국에서 더해서 그 드라마를 다 번역해서 지금 동시로 30개국에서 나가고 있고 60개국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주인공 2명이 연기를 잘해서 이 드라마가 사전 제작되어졌고 물론 각본이 원래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각본에다가 또 PD가 하나 추가돼서 좋은 드라마를 사전에 제작해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의아했던 건 왜 2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 실제로는 6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런데 왜 2사람 중에 1사람만 불렀을까? 남자 주인공 송중기라고 하는 그 연예인만.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K 목사님을 만났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홍보한다. 무슨 어쨌든 페이스북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생긴 그 여배우하고 찍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페이스북에 탁 들어가면 그게 뭐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탁 연결이 돼서 나오는 그 연예인을 보고 아주 믿음도 좋고 신실한 연예인입니다. 아주 이쁘고. 근데 제가 속으로 왜 이 사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왜 두 주인공이 있는데 왜 한 주인공만 이 KBS 9시 뉴스에서 불렀을까? 다른 탤런트는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K-한류 스타로 광고 한번 찍으면 5억 이상 받는, 그런데 부르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세금을 띄어먹었고 드라마를 같이 찍는 남자 주인공과 스캔들이 계속 일어나는 여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얘기하는 말은 당신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한 6, 7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한류를 이끌어가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습니까?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한류의 스타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있었던 여러 선배들이 이것을 이루었고, 그리고 단지 거기에 도움을 얻어서 PD와 작가들과 여러분들의 수고로 지금 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인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과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할 줄 알고 단결하여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진실한 국민성이 있어야 한다. 이 K-팝 스타의 남자 그 스타가 진실한 면과 솔직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가시나무 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출판됐고 노래도 있는, 근데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딱 한 번 노래하면서 가시에 자기 몸을 부딪히면서 딱 한 번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마디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켈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개의 바다를 건너서라도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닐 암스트롱이 아주 아폴로 9호를 타고 그 다음에 12호가 갔을 때 400만 개나 되는 이 부속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의 역사와 꿈을 달에 가서 이룰 때에 소련의 우주비행사는 딱 도착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앙이 있는 이 암스트롱과 아폴로 11호 조종사들은 달에 도착해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말을 듣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갑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 때문에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입니다. 들려지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라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하나님의 역사, 인자가 땅에서 죄에서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남은 날들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